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삭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그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7절에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구출, 구조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큰 어려움과 고통, 그것 가운데 구원, 구출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그 구원이 그 왕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이자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 중에서 그의 출중한 외모, 키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 수행하는 능력, 그것을 대표하는 아주 적합한 그 표현, 선택의 어떤 기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쟁이 임박해 왔습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였습니다. 암몬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웠던지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인 사해 사본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주해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요단 동편의 갓 지파, 루벤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어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들 치고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을 쳐왔고 그 일이 발생한 한 달 후에 지금 이 야베스는 포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한 말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그가 크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이것을 전령들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이 소들처럼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군세가 33만 명이 모인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이죠. 자,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떠올라 더울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 날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완벽한 승리인 것이죠. 자, 이제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사울은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기쁜 날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자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국이 세워지던 당시 매우 중요한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며 광야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을 실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또한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에 시작하는 변곡점의 무대이자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선포되었고 섬김을 받았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사람의 왕 사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세워진 왕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은 백성 위에 다스리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왕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며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세워진 왕의 의미인 겁니다. 또한 이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종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길갈에서 세워진 왕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읽게 되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도 길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선택과 백성들의 환영으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울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통해 그들 검증받은 왕으로 취임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취임하는 곳이 바로 길갈인 것이죠. 이제 실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들,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웠습니까? 내일 읽게 되겠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사무엘이 고백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죄, 나라와 민족, 자신들이 세웠던 그 지도자를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또 다른 지도자의 모습, 이 모습이 참 귀하고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들, 우리 손으로 세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뢰할 만한 유일한 왕, 절대 권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겸손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